편하고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비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어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3절 이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신대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빛으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자, 후렴을 한 번 더 하실 건데요.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신주야 일어나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와. 신주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한 번 더. 신주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신주야 일어나라. 신주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우리 한 번 더 아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외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힘차게 외치십시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음각은 내게 없으나 음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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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외치겠습니다. 와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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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함께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시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았는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때로는 내가 주의 뜻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온전한 회개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과 우리의 입술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온전한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나는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섰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섰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았는가, 나의 뜻은 주의 뜻을 바라본다 하였지만 실제로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 주셔서 하나님 시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입술로 주 앞에 회개하며 참회하며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참회와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담을 넘어갔듯이 우리 죄가 깨끗이 사하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모두 말끔히 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로, 오직 예수의 피로, 오직 예수의 피만이 이 시간 자리하게 하시며 그 피를 붙들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치유하심과 주의 회복하심을 사모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영육간에 피곤하고 영육간에 병든 자 하나님 고침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 마음대로 또 하나님을 떠나서 나태하고 게으르게 또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죄에 가까운 곳에서 자꾸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또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어서 아버지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박영수 목사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영육간에 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성도들 그 말씀 듣고 분명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또 깨닫는 믿음의 행복한 선교교회 또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신약성경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전에 보니까 제 성경에는 누가복음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던데 다 있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르파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허락한 일주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영이 감사합니다. 그 외에 11조와 또 선교원금과 또 건축원금 갖가지 예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인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특별히 그곳에서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삶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담아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도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응답되어져서 저들 모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 싸우니 혹은 100배 또한 혹은 60배 흔들어 눌러 넘치는 복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 싸우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시는 물질로 인한 고통 당하지 아니하는 축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으로 드리고도 감사하며 남음이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단순히 물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현장에 오병이의 역사와 기적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또 오늘 찬양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고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이 예배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필리핀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Ikaw ay anak ng Diyos. 자, 이쪽에도 Ikaw ay anak ng Diyos.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현대인들 중에서 새로 생긴 언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선택장애, 결정장애. 이게 국어사전적으로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선택하기가 어렵고 결정하기가 어렵고 너무 많아요. 모처럼 프렌십에 나가서 밥 한 끼 먹고 싶어도 식당도 많고 식당에 가보면 먹을 것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 귀여운 분식 가도 뭘 먹을지 고민이 돼요. 아주 먹을 게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무엇을 사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참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도로 한번 잘못 선택하면 그곳에서 하루 종일 묶이기도 하고 그죠? 전에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마다 내비라는 게 없었잖아요. 가끔 들어가면 이 제가 알고 있는 길의 상식과 내비가 가르쳐 주는 게 좀 달라요. 설마 이건 내가 맞겠지 하고 내 생각대로 가보면 꼭 엉뚱한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가면 우리 내비 아가씨의 말을 철저하게 듣습니다. 아무리 제가 느낌이 이상해도 내비 아가씨가 인도하는 대로 저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었는데 그 길이 빠른 길이더라고요. 그 길을 인도하더라고요. 요즘 요 앞에도 길이 너무너무 막혀요. 그죠? 너무너무 막혀가지고 시간대 한번 잘못 선택하면 거기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한참을. 저도 클럽 갔다가 들어올 때 시간대가 애매하다 그러면 저 hensommil 쪽으로 돌아서 와버려요. 이쪽으로 안 와버리고 선택.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선택은 아마 우리 인생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또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선택? 아니면 복음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예수를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예배를 선택하느냐? 기도를 선택하느냐? 말씀을 선택하느냐? 순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자신의 안위, 내 자신의 명예, 내 자신의 유익, 내 자신의 어떤 스케줄,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지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굉장히 귀중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선택했잖아요. 말씀을 선택했잖아요. 기도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이까우 아이 아낙 낭지오스. 갈수록 줄어드네. 오늘 혹시 나는 선택을 잘못했어, 오늘 예배 잘못 나온 것 같아, 오늘 내가 나올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이까우 아이 아낙 낭 지오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오늘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오고 싶어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갖다 앉혀 놓으셨어요.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시려고. 할렐루야.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보면 그 마을의 이름이 예루살렘 근방의 베단이라고 정해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려서 대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죠. 혹시 주님 다른 스케줄이 없으시다면 오늘 저희 집에 머무르고 가시지요. 식사라도 좀 하고 좀 쉬었다 가시지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마르다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아무래도 너무나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대단하신 예수님을 지금 자기 집에 모시려고 말씀 한마디 드렸는데 이 예수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하고 그 집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르다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을 치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자기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쉬었으면 좋겠고 좀 편안히 계셨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예수님도 이 참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고,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마르다의 집에 들어와도 많은 일행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또 쉬지도 못하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랍비의 발 앞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은 가장 그 제자들의 그런 취할 수 있는 정자세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은 랍비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 당시로.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이건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일이에요. 파격적인 일.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집에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아마 마리아에게 좀 특별한 혜택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지금 예수님은 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마르다는 매우 분주했습니다. 매우 바쁩니다. 왜요? 초청했으니까 대접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또 그 일행들을 자신의 집에 마르다는 초대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모든 것이 기뻤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너무나 기쁜 마음, 벅찬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고 너무나 바빴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바빴을까요? 예수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일행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아마 부족했을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을 보면 사방에서 마음을 막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나를 막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도 바쁜 식당에 가면 서로 난리들이죠. 여기 난리들이잖아요. 그럼 종업원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것을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을 공동 번역선 형식에 보면 시중 드는 일에 경황이 없는 말이 마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없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들 집에 손님이 좀 와도 그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고, 제가 아는 다른 선교사님들 보면 선교팀이 한번 온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정신이 없대요. 뭐 이렇게 많이 밥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신이 없습니다. 선교팀이 한번 온다 그러면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달란트 시장 한번,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달란트 시장을 한 10교회 이상씩 하니까 달란트 시장 할 때 보면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람, 우리 성도들 여기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거 다 해치고 정리하고 계산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사방에서 나를 붙잡아 당기는 것 같아. 이것도 좀 봐줘, 이것도 좀 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떨 때는 하다가 보면 좀 지쳐요. 그렇죠? 달란트 시장 한 10군데 정도 하다 보면 마지막 갈 때는 지칩니다. 맞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했으면 좋았을 걸, 좀 많은 사람이 협력했으면 좋았겠다. 이 일을 나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런데 마음대로 잘 되질 않아요.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든 것이 지속되다 보면 살짝씩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렇죠? 우리 귀원 분식에서도 손님이 너무 많은 것은 좋은데 너무 많다 보면 이제는 돈도 싫어. 살짝 짜증나서 이만 빨리 문 닫고 싶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일이 지나치게 오다 보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시작하게 되죠. 마르다가 조금씩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다고 온 손님들에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 그런데 문득 자기의 동생 마리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아니, 얘는 어디 갔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예수님 오셔도 정신없는데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되는 게 우리의 도리인데, 정말 아브라함도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가? 얘는 어디가 있는 거야? 얘는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런데 찾아보니 마리아는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대연하게 말씀만 듣고 앉아있네. 마르다가 볼 때 어떻습니까? 저런 철부지 같은 게 있을까? 저런 철부지가 있을까? 지금 이렇게 바쁜 이 타이밍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있다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말씀이나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집에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간단한 식사, 간식거리 하나라만 대접하려고 해도 지금 너무너무 바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마르다가, 제가 성경에는 없지만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마리아 계속 쳐다보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죠? 빨리 쳐다보라고. 그 다음에 뭐야? 아마 이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찾지 마세요. 왜? 할 말 있냐? 마르다에게 왜 할 말 있냐? 아마 그때 마르다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주님, 내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러 가옵소서.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만 일 시키고 있는데 이것 보고 주님은 가만 냅두십니까? 지금 마리아더러 저를 좀 도와주라고 일러주세요. 말해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가 너무한다는 거죠. 마리아가 철부지라는 거죠. 마리아가 양심도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 저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인으로서도 양심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도 마르다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뭐 때문에 이 새가 아파지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데리고 온 저 많은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저는 단지 예수님을 좀 쉬게 해드리고 싶었고 예수님을 좀 잘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이 새가 아파지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저 마리아는 왜 저러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죠. 제가 볼 때 바쁜 거 알면 조금 마리아 좀 보내주셔서 같이 도와라, 가서 언니 좀 도와드려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저 혼자만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목 아니에요? 이 대목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해본 말은 아닙니까? 왜 나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흔히 하는 불평, 불만이 이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토덜거리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적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다 보면 쏟아낼 수 있는 불평과 원망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왜 나만 수고해야 되지? 왜 언제나 나만 하고 있지? 왜 언제나 나만 시키는 거지? 왜 맨날 나만 땀을 흘리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어디 갔어? 다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나만 수고할 수 있는 것, 나만 고생할 수 있는 것, 나만 땀을 흘릴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만 수고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만 땀 흘리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만 고생하게 해주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만 은혜와 복을 더 주시려고 나를 시키시는 거잖아요. 쓰임받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자가 돼요. 지식 많은 자가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똑똑한 자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쓰임받는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쓰임받는 자가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마르다가 토덜대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실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한 말 사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틀리지 않은 말 속에 아주 중대한 실수가 몇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오늘날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마르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다른 성도에게, 때로는 나의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 마르다처럼 그냥 쉽게 말을 내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마르다는 지금 이 생각 없는 말 한마디로 자신의 동생을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 마르다가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마음은 분명히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마르다를 향해서 한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마르다, 너는 손님 대접할 줄도 모르는구나. 너는 참 양심도 없구나. 너는 참 철부지로구나. 동생의 자존심을 충분히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이었고 인격적인 모욕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꼭 비난하려는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뱉던 그 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할 때마다 가져드렸죠.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못된 사람이 뭐라고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놈, 그건 놈이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뭐예요? 오늘 좀 설명을 또 드려보죠. 오늘 윤혜진 집사님이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나왔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집사님 오늘 쥐잡아자 먹었어? 그렇죠. 오늘 어떤 분이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왔어. 좀 섹시하게 입고 왔어. 오늘 집사님 복장이 왜 그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함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너무 매력적이야 집사님, 오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오늘 그런 복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플러스된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함되지 않은 그 말, 아무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이 우리를 상처하고 그리스도인 간에 상처를 주고 가족 간에 상처를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눈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싹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선글라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로 보이는 것입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쓴 사람들은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까만색 선글라스를 쓴 사람은 세상이 까맣게 보여요. 은혜라는 것은 선글라스와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눈과 입술을 가지면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비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비난은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한 말은 사실이었죠.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비난이 그 대상에게 상당히 부끄럽게 하고 또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또 가족 간에 이렇게 비난한 적은 없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비난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랑을 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를 비난한 적은 없습니까? 교회에서 몸된 지체 누군가를 비난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을 비난할 정도로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함시켜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대화를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난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물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여 나쁘게 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저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에게 행해지는 비난의 의미는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까우 아이 아낙 낭주오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존귀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의 피예요, 피. 그러게 우리는 누구 하나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서로를 비교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 이것 또한 깊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죽일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저 봐 쟤는 저럴 수밖에, 이렇게 비교하는 경향들이 많다고.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 그 비교 자체가 비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비교는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비교 자체가 비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성도 간에 그것은 신앙적이든 물질적이든 지식적이든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진실인 거예요. 이 자체가 진실인 거예요. 여기에 금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 금덩이라고. 오늘 이 금덩이가 잘못해서 실수를 해가지고 진흙등 속에 빠뜨려졌습니다. 금덩이 주스시겠어요? 안 주스시겠어요? 주서야 안 주? 자, 진흙덩이에 빠졌으니까 안 죽습니까? 죽겠. 자, 그럼 이 진흙덩이가 화장실 변기성 그 똥통 속에 빠졌습니다. 더러워.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난 그 똥통 다 치우고서라도 찾겠어요. 왜? 그 금덩이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비록 지금 금덩이가 있는 그 환경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나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금덩이는 변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악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실패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정말 괴롭고 힘든 환경에 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 가치가 변합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안 변해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산 나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존귀한 가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비교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둘, 셋 있는 가정들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런 비교의 모든 의식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다음으로 그녀는 자기를 돕지 않는 동생을 비난함으로 인해서, 비난한다는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거죠.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옳은데, 나는 맞는데 네가 틀렸다는 거죠. 동생은 틀렸고 지금 내가 옳다는 거죠. 그 속엔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인정해 달라는 거죠. 나를 좀 봐달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바쁜지 봤잖아요. 저는 했다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동생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누구는 그냥 왔다가 슬쩍 가버리고, 나는 열심히 주방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누구는 손에 땀방울 하나 물방울 하나 묻히지 않고, 나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나의 수고 헌신을 나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마도 이 마르다의 순간적인 마음 속에는 동생을 비난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내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도와주지 않은 동생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을 자기도 모르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른 것을 볼 때 아마도 그녀의 요청이 굉장히 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마치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처한 어느 곳에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강한 욕망이 여러분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끌어내리게 돼요.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누군가를 비난해야 그 반대적인 현상으로 내가 인정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녀의 그와 같은 요청에 대해서 지금 누가 보면 오늘 본문 41,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쁜 것도 좋고 분주한 것도 좋고 일하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바쁜 분주한 마르다에게 그런 일로 염려하지 마, 그런 걸로 근심하지 마, 그런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사람은 분명히 마르다였습니다. 그녀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염려와 근심까지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믿고 예수님을 위해 준비했고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는 일이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준비하는 일로 말미암아 어느새 그녀는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 시작을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시작은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은 온갖 게 없어지고 자기밖에 안 남아 있어요.
예수님에서 헌신한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죽도록 일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과 노동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세요. 가정에서 일하지 마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헌신은 기쁨과 보람이 있어요. 일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한 것 내 가족이 즐긴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가정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집에 손님을 초대한다면 정말 손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했을 때 손님이 편안하고 기뻐할까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손님을 초대해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 대접한다면 온전한 대접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노동일까? 우리의 헌신일까? 우리의 수고일까? 우리의 순종일까? 지금 말에 대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마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금세 염려와 근심으로까지 발전하여서 스스로 그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주님이 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편이 훨씬 좋고 잘하는 것이다. 음식 때문에, 일 때문에 분주한 마음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일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일도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이 바탕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바탕이 되었을 때 진정한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만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우리 인생에 다 성공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마르다처럼 다른 일로 인하여, 다른 생각으로 인하여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의 삶이 있고, 이 예배에 여러분의 응답이 있고, 이 예배에 여러분의 회복이 있고,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에 바로 응답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유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올 때 그냥 오지 마세요.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오지 마세요. 이 주일 예배 올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습관처럼 오지 마세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준비해서 오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어떤 회복을 주실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치료해 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떤 은혜와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까? 어떠한 축복해 주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기대가 되지 않나요?
이 기대를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일날 이 예배에 은혜 받고 힘을 받지 않으면 나머지 6일 동안 세상 가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6일 동안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냐고요. 6일 동안 세상을 질질 끌려가다가 그래요, 끌려가도 괜찮아요. 이 주일날 와서 그 떨쳐버리고 우리의 맛이 영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 신앙을 회복해야 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싸워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싸워볼 거 아니에요. 이 기대를 안고 부푼 마음으로 예배 나오세요. 매 순간 이 예배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알았죠? 여러분이 돌아다니면 이 단에서 목사님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의 맥이 여러분에게 끊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은혜를 딱 주시려고 하는 찰나에 여러분이 딱 나가버리면 딱 끊어져 갖고 그 다음에 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은혜의 맥이 끊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바로 그 타이밍에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딱 되면 핸드폰 다 끄고 아예 손에 들고 있지 마요. 앞에다 다 내놓든지 들고 있지도 말고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고 급하면 참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끝까지 움직이지 말고 집중하세요.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기, 여러분 중요한 시기.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 사람들이 그러죠. 고3만 되면 다 휴가야, 안식년이야. 고3들은 고3만 되면 안식년이고 부모들이 내가 네 대신 기도할게, 너는 주일날 교회 예배만 드리고 가서 공부해. 얼마나 잘못된 신앙들입니까? 저는 제가 목회할 때 고3들은 교회 나와서 다 봉사해야 됐어요. 주일날 고3들은 다 나와서 봉사해. 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지금까지 내내 있다가 제일 중요한 때는 지못대로 나가. 이것이 항상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고3 되고 더 바쁘면 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더 봉사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소율이가 아멘 안 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들이 어렵다고 난리들입니다. 팬데믹 전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도 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들이 다들 어렵고 팬데믹에 빠져나간 성도들이 회복이 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많다고. 어쩌면 팬데믹이 한국 교회들의 예배관과 교회관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말로 철저하게 이 사단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고 있고 예배를 그냥 하나의 교양 시간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 나오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딱 맞는 설교만 골라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게 말을 해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강단에서 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징계와 강한 징치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축복에 주신 말씀을 주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어느 날은 강하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치유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영이 골고루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검색하면 조금 듣기 싫은 설교는 안 들어요. 지가 듣고 싶은 설교만 골라서 듣고 그것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교만해지고 신은 하나님 뭔지 모르고, 그것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한번 말해보라고 그러고 있어. 하나님대로 나한테 좋은 말 좀 해보라고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실입니다. 물론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고 루트일 뿐이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후에 또한 식사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 후의 교제는 예배 못지않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코이노니아, 즉 교제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죽은 신앙, 죽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교회는 예배 후에 서로 함께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하면서 서로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사방으로 잡아당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정작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하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핸드폰이라면 핸드폰을 다 부셔버리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해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정말 분주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작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정말로 분주합니다. 1인 2역, 1인 3역을 하면서도 정신없이 뛰어다녀도 마냥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수고들이 수고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이 예배를 지키고 이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또 이 예배를 기대하고 다음 주부터는 정말로 우리 담임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기대하고 나와보세요. 오늘은 무슨 축복의 말씀이 내릴까?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 하실까? 좀 부푼 마음으로 기대하고 나와보세요. 그리고 준비하고 나와보세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예배마다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매 순간 예배가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의 순장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이 가장 앞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인지 오늘 깨달았사오니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축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기를 작정하며 주의 참된 종으로 거듭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목사님 광고사항 있으면 하시죠. 다름이 아니고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석입니다. 예, 추석하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주보에 잠깐 적어놨는데 서로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은 추수한 것을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돌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면, 추석은 수확하기 전에 감사를 미리 드리는 겁니다. 우리 추석이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게 되는데 올 한 해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미리 결산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교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페인트도 하고 위에 지붕도 이렇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이 또 한 10년쯤 되니까 엔진을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될 지금 상황도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뿔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시유도 그랬고 요즘 아이들 기간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태희도 아파서 한국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금 신호입니다. 기도해야 될 신호구나.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뜻깊은 추석에 우리 한번 어드밴스로 우리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축복송 같이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태양광 이제 설치 첫 번째 일이 우리 미터기가 3개가 있는데 하나로 하는 거 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첫 스텝을 했고요. 마지막 10월 달에 있게 될 나머지 과정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비가 오는 거 지금 다 고친다고 고쳤는데 또 모릅니다. 와봐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픈 친구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차량 정비하고 있는데 이게 제 발이고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량 정비 은혜롭게 엔진 들어 올리는 거라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정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의 정비가 앞날에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일들을 하나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템포 쉬어가고 정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낡은 부분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정비해야 될 것들을 영적으로도 잘 정비하여서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이 17년의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주님 17년을 향하여서 하나님 전진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기도 간단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귀한 차량 하나님 주셔서 10년 동안 잘 운행하였습니다. 아버지 나머지 10년 동안도 하나님 잘 하나님 운행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라옵기는 몸이 아파서 특별히 마음에 하나님 영적으로 어려움을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정비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이시여 몸이 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취함을 얻고 몸과 마음이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스러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시 우리 행복한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섬기고 사역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귀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장애가 아닌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목사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모든 사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비하시고 주의 선하신 손길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주님 이 정비된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단계 더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축복성으로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뱅 둘러서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같이 예쁜 열매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이번했죠.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